자, 오늘 자료 말씀을 다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약속하신 기업의 상인 한 성에 소망을 둔 자들을 위한 간곡한 부탁과 권면의 말씀인 신실한 교회 생활에 대하여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지금 당부의 말씀을 한 겁니다. 내용이. 자, 한 달락은 내가 읽고 두 번째 달락은 우리 지체들이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옛적부터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단정하여 구약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예언된 모든 날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임을 확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만은 저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러면 누가 쓴 거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다, 이거예요.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다.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다른 책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저자가 누구냐부터 다르죠. 다른 데는 뭐 형제 바울은 뭐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람 이름을 대잖아요. 땅의 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전부 하늘에 승천하신 분,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쓴 거겠지만 분명히 그분이 직접 준 것이다. 이 계시는 그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서의 의도에 따라 그 당시의 박해받는 히브리인들 중의 믿은 지가 오래되어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선생이 되었어야 할 이방 교회들의 히브리인 신자들에게 보낸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히브리서는 믿은 지가 오래된 히브리인들에게, 바울 사도라면 바울 사도의 동족들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온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말이란 말이야. 자, 수신자들은 모세와 천사들을 높이며 율법 제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실현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다. 그래서 아직 초보의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땅의 일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의 제사에 대해서만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단번에 제사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완전한 것이고 단번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땅에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대한 구분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다. 아직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는 게 안 믿는 게 아니라 초보만 계속 붙잡으려고 그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이만한 율법 지식이나 이만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바울 사도일 것이다 라고 감이 오죠.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는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제사법에 대해서 성막법에 대해서 너무나 환희하는 사람이 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제사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첫 것 짐승제사 이것은 패버렸고 이제는 당신 자신의 한 몸을 들여서 영원히 완전히 일어나 버렸다. 이걸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즉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달하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충분히 이제 잘 된 기초적인 그 히브리서의 뼈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이 강론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갔겠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본 서신은 AD 65년에서 67년경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으니까 분위기가 뒤숭숭한 시기였죠. 예. 그때 이제 유대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은 다음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뒤숭숭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제사법의 해박한 지식을 구비했던 바울이 그 시기적으로는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밀레도에 머물 때 사도행전 2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신방을 가기 위하여 지금 오늘 그 히브리서 13장 하반부에 보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다만 디모데가 오면 그 다음에 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좀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탁을 하고 눈물로 고별 인사를 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되려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2차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내용까지 지금 내가 말씀드렸는데 잘 이게 사도행전 내용도 이해를 해야 돼요.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그 밀레도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계시를 바울에게 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편지를 예수님도 히브리인이잖아요. 자기 동족이 지금 곧 멸망받을 위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경고 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너는 빨리 떠나라. 사실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 종교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로 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어떠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박해가 있으니까 점점 신앙이 약한 어린아이에 있는 신자들은 자꾸 숨고 모임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모임이 자꾸 폐해지게 되죠. 그래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모임을 폐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다 이런 말이야. 이제 그 배경을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는 율법 종교 체제를 완전히 이제는 떠나라. 거기 있으면 너희는 이제는 심판받는다.
그런 경고성의 말씀이다. 이게 자기 동족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이게. 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 말씀이다. 이게. 아무리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교회 생활을 잘 해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 형제들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예, 이것을 막 지금 격려하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와 동족의 유대 종교에 의해서 박해받던 교회들 중의 히브리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게 하셨을 것인데, 형제 디모데가 옥에서 풀려난 것을 말미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지 이미 AD 34년에 세워졌다면 AD 65년에서 67년이면 30여 년이 지난 다음 일이죠, 지금.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루살렘에는 믿는 이가 수만 명이 증거가 됐죠. 그런데 그 중에는 태반이 예수님이 예언한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신앙의 그 내면적인 그 온전함이 없는 그런 붕뜬 예루살렘 교회 상태가 그랬다 이거. 이제 앞으로 3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망하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 아주 위급한 위경에서 지금 보내지는 편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급한 전달을 지금 하는 중인 것이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나도한 형제가 어떨 때는 굉장히 급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 그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인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시대다 이거예요. 그 때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분위기가 이런 때였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30여 년이 지난 때였었고, 그동안에 이미 AD 34년 5년경에 헤롯이 일어나서 박해를 해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스데반을 또 순교시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전도를 해서 이방인의 때로 지금 전환을 하는 전환점이 있었었다 이거예요. 전환. 지금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때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전환 지점이 왔었다 이거예요. 한 시대가 종결되는 굉장히 다급한 그런 시점에서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보내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한 사도들과 집사들이 이방 땅에 전도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면 사도들이 대우를 받고 거기에서 장로 집사님들이 다 공개를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가끔 사용하는 말로 영자의 전성시대가 그때 한참 누렸죠.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제 수만 명이 어떤 우리가 그럼 모인다 그러면 저 나도관 형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낮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거드름을 좀 피려고 하고 전에 안 튼 짓을 하게 마련이지.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날 때가 왔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교회라는 것은 인도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때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막 하루에 5,000명, 막 3,000명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니까 수만 명이 모이려면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죠. 수만 명이 어디에 모이겠어. 그런데 흩어지지를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제는 성전시대, 물질적인 성전시대, 물질적인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끝났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뤄놨지 않냐. 너희는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야지 성전에서 모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를 줬지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들은 그의 신앙이 근본이 유대교 태생들이기 때문에 벗어나들 못한다 이거예요. 율법 제도와 율법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는 것과 이런 모든 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명백한 거야. 이건 이제는 끝났다. 율법 성전이나 율법적인 제물이나 율법적인 제사장 제도나 율법적인 제사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다 단번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이 이룬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새시대 각자에게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인 것이지, 율법 제사 행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율법 제사도 겸해서 예루살렘 성전 생활을 하려면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도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보고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딱 종교를 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새 시대가 완전히 이제 된 거예요. 되는 이제 그 아주 이제 다급한 지경이 온 거예요. 예. 자,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한 사도들과 집사들이 이방 땅에 전도하기 시작한 지가 30여 년이 지났고, 전도자들은 순례하며 이방 땅의 교회들을 섬겨서 봉사하는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 순회하며 전도하던 때였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회로 모이라는 게 아니죠. 흩어져서 각 성마다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짓거나 유대인의 날짜와 절기 지키는 거, 음식 가려 먹는 거, 무슨 짐승으로 잡아서 피 뿌리는 거, 이런 짓거리 이제 그만해라. 이게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임에도 순회 전도자들을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하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나가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섬기는 자들을 대동해서 나가서 수고를 애써서 해놓고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온다더라 하면은 난리가 아니여.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래도 좀 여비하라고 뒷돈도 좀 이렇게 주고 그랬겠죠. 아니 이제 당연히 여비는 줘야지. 내가 어디 만약에 전도로 가는데 여비 교회에서 안 내면 내가 어떻게, 난 가만히 있어야지. 여비도 그런 식으로 주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우대를 해주는데, 바울 사도의 그 어마어마한 계시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왜? 이 신자들이 너무 초보의 도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 높고 크고 넓은 계시를 다 봤는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상태가 이게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데 그때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만 순회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의 사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워놔두면 예루살렘에 가라지 무리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와서 덧뿌리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날짜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또 가서 해놓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그 말이 그걸 하라는 건지, 바울 사도 만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만나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보면은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그 말씀을 보면은 순회 사역자들을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놈은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도 안 해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영접할 자는 마땅히 영접을 해야 되는 거고, 너희 집에 드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게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만약에 되지 않는 자들을 영접해서 너희 집으로 받아들이면 너희 집에 보이는 모든 약물이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데, 천지사방 구분을 못하고 초신자들이고 초보이도밖에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씨가, 가라지 씨가 얼마나 누룩이 더 덧뿌려지겠느냐. 너희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어떤 자들을 잘 구분을 해라. 장로들에게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죠. 각 성에 세워진 교회를 봉사하는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 형제들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오래 했으니까 다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30년 연주만 잘하겠지 성경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뭔 말을 하는지 헷갈리는 것이 더 많죠. 예, 교회의 장로들까지도 그랬다 이거예요. 예, 참 사도는, 바울 사도는 보여준 것은 많고 너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은 많은데, 이것을 피력을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방해 여건이 많은지를 지금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교회에 들어온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여기 인에게 했는데 인들에게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로 간곡히 부탁하되, 어떤 자들처럼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생활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박해가 있는데 이걸 계속 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호련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네. 정치적인 박해뿐 아니라 로마 정권의 정치의 박해뿐 아니라 기독교인들, 자칭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박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린 신자들은 교회 모임에 계속 나와요. 아무래도 흔들리고 안 나와져요. 이렇게들 우리들 중에서도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그런 현상이 오면은, 그 히브리서 마감하시던 말씀 나눌 때 나영재님이 이런 얘기 하더니, 어머, 이게 그땐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왔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의 시대에서는 뭐 산업을 뺏기고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계시록의 13장의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야 되는 거단 말이야. 죽임당한단 말이야, 짐승들에 의해서. 그때 죽는 것도 세상 말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자들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는 11장 12장이 하늘에 간직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한 그 성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 지금 얘기한 얘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사 숭배와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한 짐승 제사를 중시하던 유대교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세보다 크시고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종을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거다. 그분이 창조자다. 이걸 시작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편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율법의 개혁과 연약한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로 대체한 사실을 모형과 실현을 일일이 예를 들면서 계속 설명을 다 해놨어요. 특히 성막법, 제사법, 제물법, 제사장법 이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소상하게 율법은 이랬는데 그건 다 모형과 예표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어놨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내셨지만 어떻게 율법 제도의 제사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대체됨으로 개혁되고 모형적인 율법들은 폐해졌는지를 첫 것은 반드시 모형이니까 폐해돼야 실상이 오는 거죠. 그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 제도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주님은 그걸 폐했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주여 와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사람은 주 예수요 예수 믿어야 돼 여호와 믿어야 돼 이 하나님 이름만 해도 헷갈려.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가지고도 서로 싸웠었고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지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 율법 지키는 게 아니야 이러고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었다 이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신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기도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 죽었지 않냐.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인데 그랬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 모세의 말도 한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정되면 형벌을 받았는데 당신의 한 몸을 바쳐서 당신이 직접 피를 흘려서 생명을 버려서 구속을 이루어놓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냐. 이런 걸 너희는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막 다급한 상황에서 초보의 도를 빨리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거예요. 이 결론에 와서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에 벌써 시작 말씀부터 율법 성전에 자주 모이고 뭐 제물과 제사 헌물 갖다 잘 바쳐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형제 사랑을 지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걸 계속해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왜 형제 사랑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손님이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수은의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같이 당부한 말씀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오늘날의 변질된 기독교 생활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생활이 무엇이 다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과 비록 가난하고 옹색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큰 어떤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가 자기 가정을 열어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자기 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 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했던 이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상황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 율법 종교도 행하고 성전에 모여야 되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또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니까. 이런 율법 종교 생활과 주님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가 확연히 딱 드러난다 지금. 나그네 된 형제의 것 복음을 위해서 순례하는 자들을 초대하여 접대하며 사람을 모아 복음을 전파하던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이 생생하게 표현되었는데, 문제는 율법 제도를 복원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진리만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만이 순회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가라지 씨를 덧뿌리러 다니는 자들이 더 득세를 하고 대우받고 그래 하면서 뒤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지금 훼손을 어마어마하게 훼손을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그때 당시 상황을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이거 인용한 거예요. 1장 5절로 11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사랑을 계속하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가.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순회 선교사들 특징이 뭐가 차이가 났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헌금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가라지 무리는 대우받고 뒷돈 챙겨가지고 가는 것을 재미 붙여서 또 오고 그랬다 이 말이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이 결론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들은 순회 선교자들이죠. 전도자들이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진리 분별이 명확해야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는 배척하고 하는 것을 결정할 텐데, 가라지 덧뿌리러 오는 사람들은 더 환호를 더 받아. 많은 그 어린 양무리들이 더 좋아해.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이상하게. 아까 이제 기령제님도 아까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이상하게 가라지씨 덧뿌리는 자들은 말 잘하는 구변의 은사가 있죠. 금송아지 우상숭배하게 하는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더 잘하잖아요. 바울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은 더 잘하죠.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직접 만나서 말 들어보니까 말은 우둔하고 시원치 않은데 그 편지 글은 중한데 글로 보낸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그 저기 뭐 어디 사투리 좋고 그냥 섞어가지고 해가면서 말도 둔하게 말이요. 은쟁반에 막 그 궁붓을 굴러가는 이렇게 참 혈나는 그런 호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갸우 하는 거야. 이 말, 그래서 말쟁이들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 유대 율법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능수능란한 훈련된 사람들이다. 말 스피치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누가 말을 너무 잘하면 의심하셔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잘해주는 사람, 막 말도 뭐라고 겸손 막 점잔 떨어가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도 하지, 사랑하는 뭐 양무리 여러분, 막 이게 말도 너무 이렇게 감동 먹이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단어를 다 갖다 연결을 하는지 하여간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요한 사도도 그랬고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고 순회 전도를 하러 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만 진리만 전하고 가는 사람인지 괜히 서랍 이렇게 슬쩍 열어놓고 어디 화장실 간다고 뭐 갔다 왔다고 이런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라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천국의 공무원들이 서랍 열어놓고 슬쩍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가고 이러면은 그 공무원 잘라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고지식하게 공무원 노릇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목 잘릴 일이 많이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도 살아남고 진급도 잘해. 또 하여튼 세상 나라나 하여튼 주님의 나라는 똑같아. 하여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사도들은 오히려 배척을 받고 거짓 사도들은 환영을 받는 그런 너무 혼잡한 신앙생활을 하던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편에 완전히 서버린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웠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같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혼란스러움이 절대 없죠. 일사불란하게 하여튼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령하복 이게 그냥 철두철미하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하극상이 자주 일어나요. 뭐 반대로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으려면 진리 분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자,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요를 받지 않고 이방 땅에 나가서 사역을 했다. 주면 먹고 채워주면 자고 사람 불러다 놓으면 전도하는 것뿐이요. 그 사람이 진실한 주의 종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헌금받고 이래가면서 순회 전도자들이 애써놓고 애쓰고 가서 돌아가면 궁퉁맞은 소리 해놓고 나면은 아이 궁퉁맞은 소리 하는 말이 더 잘 믿어져.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장설하시고 두 나무 중에 그 땅에 나게 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엔 너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뱀이 와서 뒤따라와서 아니야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 혼자 이게 왕노릇 하려고 너희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뱀이 오는 말을 홀딱 믿어지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일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사정해도 소용없어. 누가 너희를 꾀드냐, 뭐 이화를 낀 것 같이 누가 너희를 와서 꾀드냐. 그게 다 거짓 사도들이지. 그게 정말 주의 종들이 아닌 거다. 그래 얼마나 애가 탔다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런데도 뒤에서 수군댔다는 거예요. 헌금 저는 안 받남? 슬슬 우리 엊그제 용돈 줬잖아. 뭐 이제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러고 알고 보면 지가 우리 교회에서 지가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은. 그러면 그 일이 그때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는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은 계속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초보의 도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 귀를 긁어주는 말이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들이 되어 이것저것을 순리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했으나, 동시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적그리스도들도 교회들에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전통적인 제사와 유대인의 관례, 특히 할례, 손할례, 그 관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십자가의 구속을 욕보이는 짓을 했다 이거. 그런데 뒤따라 다니면서 덧뿌리는 말이 더 확산이 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참 비밀스러워했던. 주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예언과 같이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가정들이 예비되어 있었으며, 순례자들은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택하신 자들을 얻어서 이곳저곳에 교회들을 세웠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지만 진리의 혼잡이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로 인해서 가중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그게 순결한 교회가, 순결한 천역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회를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가라지가 자꾸, 실제는 안 믿으면서 믿는 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섞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제 13장 3절로 갑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듯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박해받는 문제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세상 권력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 종교법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뼈맞춰 가지고 고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신보다는 율법 종교인들의 세력과 힘이 더 강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두 사람 잡아다 그냥 집어 넣어버리고 조용하게 세상 끌어나가는 게 정치 잘하는 거죠. 정치는 늘 그러는 거예요. 숫자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그 추운 겨울에 지난번 우리 국가 지도자 됐던 분이 이 추운 겨울에 촛불 든 분들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안 되는 일은 안 되죠. 숫자가 많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게 또 너무 한 면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양면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도 옥에 갇혔다가 추록을 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말하자면 임시 며칠 정도 구류 이런 식이었겠지. 바울처럼 이게 장기간 이렇게 사도들처럼 그렇게 로마까지 끌어가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박해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저희와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명백하게 구분을 한다. 저희라는 건 가라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말에 동조하는 자들, 그게 저희예요. 저희는 우리의 제단에서 먹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오늘 아까 읽었죠. 우리와 저희를 구분을 한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짐승의 몸을 세우는 가라지 무리들이, 그때 이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예언을, 그 가라지를 덧뿌리는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은밀히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간 됐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